여러분이 좀 전에 부르셨던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63편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르게 제가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예배 찬송인데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8편과 시편 24편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고요. 혹시 그때 불렀던 찬양을 살아가면서 부르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신 분이 있으면은 고개를 끄덕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몇 분만 계신 것 같은데 불렀는데도 좀 쑥스러워서 응답을 못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논문을 그 예배 찬송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때 부를 수 있는 곡들에 대한 연구를 좀 했었는데, 그 우리가 부르는 많은 노래들에 특히 이제 말씀을 배경으로 한 노래들을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른 채 부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부르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좀 그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고 좀 우리가 함께 부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용서dom쳐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더욱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참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까지 왔는데 이 가라고 했던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전차군대를 끌고 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전차군대.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성경에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크건 작건. 근데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크건 작건. 이상하게 딱 뭔가 막히면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또 심할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63편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가장 커다란 고난이었다면 이제 사울에게 10년 가까이 쫓겼던 그 사건이 뭐 크겠고요. 또 하나 또 크다면 자기 자식에게 그 배반을 당해서 자기 자식이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걸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 신세가 아주 커다란 암담함이죠. 근데 오늘 배경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시의 표제에는 제목에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고 다윗도 모르게 빼앗긴 거죠. 그리고 이제 사태를 파악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이제 도망하게 되는데 요단강 쪽으로 이제 우선 가게 됩니다. 강을 빨리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우선 유대 광야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 뭐 강을 건너야 되긴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작정 이제 동쪽으로 간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으로 간 겁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 정도가 되고요. 여기가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면 이제 유대 광야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유대 광야의 모습 좀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황량한 땅, 사막은 아니지만 상당히 황량한 그런 땅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고 자식에게 배반을 당해서 언제 자기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자기를 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광야는 뭐 물이 없고 급하게 나오느냐고 식량이나 제대로 가져나왔겠습니까? 도대체 사람이란 믿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차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참 우리에게
시험의 시기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과연 내가 믿는 게 뭔가, 과연 내가 의지하는 게 뭔가, 이런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참 힘든 일을 겪을 때,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우선 혼동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갈팡질팡하게 되고 참 혼동이 된 마음속에서 막 계속 드는 거죠.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저는 이제 욥의 아내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욥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던 자녀가 10명이 한 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듬직하던 남편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그걸 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미쳐버릴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성경으로 이렇게 객관적 입장으로 보니까 그렇지, 진짜 그런 일을 당하면 미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열해야 되는데 울음이 나오지 않는 상태. 조금 웬만큼 슬프면은 막 진짜 울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기가 막히게 그냥 슬프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더 미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다 있나. 그래서 제가 저기 써놨듯이 뭐라고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이걸 좀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여보, 이렇게 된 마당에 뭘 바라겠어요? 그냥 하나님 저주합시다. 그리고 그냥 확 죽어버립시다. 이 고생 가운데 우리가 무슨 가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죽는 게 낫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믿음 없는 여자 같으니,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그 상황에 들어가면 참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 공감이 되는 말 아닙니까? 참 여러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군생활 하다가 제가 군산시 부군의 옥구군이라는 곳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군산시청에서 부대에 전화가 왔습니다. 보도블록을 가져갈 거면 가져가래요. 그래서 군용차를 몰고 운전병하고 같이 가서 이제 열심히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보도블록을 차에다 실어서 날랐습니다. 근데 오후쯤에 너무 이제 피곤할 때쯤이었는데, 제가 군용차 뒤에서 보도블록을 어떤 인도에서 저한테 던져주면 제가 받아서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1톤 트럭이 졸음운전을 해서 제가 군용차 뒤에 있는 저를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그냥 졸음운전을 했으니까 속도를 줄이지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 차 사이에 끼었습니다. 앞에 차에는 이 가슴이 나가버렸고, 뒤에 받칠 때 골반이 다 나갔습니다. 보통 드라마에서 이렇게 차에 부딪히면은 아무 소리 없이 슬로우 비디오로 쓰러지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경험했습니다. 진짜로 슬로우 비디오로 쓰러진 다음에 잠깐 있다가 갑자기 막 왁작지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제가 앰뷸런스로 실려가면서 그
그 커다란 고통과 함께 여기랑 여기가 찻사이에 꼈으니까 뭐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 고통과 더불어서 절망감이 사실 저의 마음을 막 짓누르고 있었어요. 어떤 절망감이었냐면 나는 평생 누워지는 게 있구나. 이 생각이 저의 마음을 완전히 짓눌러 버렸습니다. 아픔보다도 그게 더 커다랄 정도로 나는 평생 누워지는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를 응급실로 싣고 가는 의사 팔을 잡고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죽으면 안 될까요? 선생님, 저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죽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차라리 저주하고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 저주 정도는, 하나님을 저주 정도는 아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1시간 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까? 그럼 내가 군용차 뒤에 있지 않고 인도 위에서 보도블록을 싣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 1시간 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까? 그게 원망이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들더라고요. 이 다윗도 그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몇 년 전으로만 돌아간다면 다시 이 일을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이런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원망이 사실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충분히. 참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도 참 많았고,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된다 싶었는데 이제 자식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참 얼마 되지 않는 무리를 이끌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서 참 부끄럽게,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은 그를 욕하면서 잘됐다고 그렇게 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 광야는 참 황량한 곳이죠. 그래서 식량도 제대로 가져오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마르고 곰핍한 땅, 언제 그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습격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 정말로 믿을 인간이 아무 없구나, 좌절하고 싶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63편의 첫 마디에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를 말하고 싶은데 그 상황인데, 상황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자기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막연한 분이 아니라 그냥 좋을 때 나의 친구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주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영혼의 모든 갈망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앙망하면서 주님을 나가는 겁니다.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길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까에 대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압살롬의 군대를 무력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대화로 잘 풀어볼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생각들을 우선 내려놓고, 하나님, 그것들을 첫 번째로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두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지금 나가는 거죠. 그것에 관심은 있지만 나에게 첫 번째가 무엇인지, 나의 최우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우선의 관심거리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늘 생각해야 돼요. 특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과연 내 최우선의 관심은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첫 번째 최우선을 둔다는 겁니다. 주님, 저의 최대한의 관심이 지금 보여지는 것들에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갈망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같이 1절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애타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여지는 것에 첫 번째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두게 해주십시오. 성수에서 종종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소, 하나님의 집에서 다윗이 주님을 만났듯이 하나님, 내 자식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렇게 초라하게 있는 이 광야에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좀 크게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그런데 진짜 이 노래의 의미를 모르고 불렀어요. 많이. 도대체 이 말이 뭔지 모르고 그냥 신나서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인자심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김정인 목사님께서 히브리어 강의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읽는다는 것만 오늘 배우셨으니까 헤세드 이렇게 읽습니다. 오른쪽부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언약에 근거한 신실하신 사랑이라고 해야 더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에 근거한 신실하신 사랑.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말은 좀 더 사실 쉽게 말하자면 계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것은 사람들 간에 맺는 계약과는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맺으시는 이 언약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냥 언약이 아니라 이 헤세드는 말은 은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체결하시는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시는 언약을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너가 갖게 될 거야.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 이 땅이 너의 자손들에게 주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죠.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암송아지, 암염소, 순양을 준비하도록 시키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가져와서 반씩 쪼개 놓습니다. 반씩 쪼갠 장면은 너무나 좀 징그러우니까 이렇게만 좀 보자고요. 이렇게만 반씩을 쪼개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짐승만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씩을 딱 쪼개놓은 걸 보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당시에 당연히 이렇게 했던 거를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체결을 다 한 다음에 동물을 이렇게 반씩 쪼개놓고는 계약에 체결한 두 당사자가 같이 함께 그 동물 사이를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갈 때 어떻겠습니까?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약속을, 이 계약을 어긴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사실 그 의미가 그런 거죠. 그런데 참 이 창세기 15장에는 의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해 놓으라고 하시고 이제 날이 어둑해졌을 때 저기 이제 보면은 연기 나는 화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저 연기가 위에 부분에 좀 있죠. 연기가 좀 이제 있었고 그리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걸 지나가시는 걸 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이를 지나가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는 지킬 의무가 없고,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킬 의무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을 걸고, 사실 이게 목을 거는 거잖아요. 안 지키면 반쪽 난다는 거는 목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을 걸고 이것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든 전체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목을 거시고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헤세드. 우리가 좀 전에 시편 63편에서 읽었던 주의 인자하심이 할 때 그 인자하심이 뜻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을 걸고 반드시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지켜나가시는 그 언약이 바로,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할 때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시면서 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능하신 분이 만든 것들을 갖고 놀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제가 막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놀거나 개구리 가지고 막 장난치고 막 그랬습니다. 참 악한 사람이죠. 개구리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전능하신데 악하시다 그러면 인간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를 올리시기를, 변화시키기를 애타게 바라시는 분이에요. 기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인자하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게 또 뭔가가 제가 예전엔 잘 몰랐습니다. 젊을 때 이 생명이 도대체 뭐야? 이 생명의 의미가 과연 뭐야?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도 잘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예전엔. 근데 이제 다윗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믿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암담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은 저의 목숨보다도 낫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 목숨보다 낫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 있기에 저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죽고 사는 문제도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이 매도 맞았고요. 수없이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육신에 어떤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 참 여러 번, 3번이나 이제 이것을 없애주시도록 간구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내 가시를 빼내지 않겠다. 나는 내 육체의 가시를 두고서 내게 복을 주어 무한히 더 큰 일을 하겠다. 나는 내게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겠다. 여러분, 우리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에 병이 없는 게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그 신유의 은사로. 그런데 자기는 아픈 거예요. 자신은. 얼마나 모양새가 안 나겠습니까? 자기 한편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이거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그 얘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내 육체의 가시를 두고서도 더 아름다운 일을 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그 가시가 없어지는 게 더 아름다울 것 같지만 나는 내 몸에 그 가시를 두고서도 더 아름다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게 더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 가시를 내 몸에 두고서도 더 아름다운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지금 그것을 다 보지 못해도 나는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수준까지 사실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만 되면 저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를 두셔서 사도 바울을 이 수준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육체의 가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면 더 좋겠는데,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병에서 완전히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두고서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트럭에 치여가지고 골반골절과 그 갈비뼈가 다 나간 게 왜 나간지 지금도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역사.
나를 변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한 단계 올라갔다라고는 참 알게 되더라고요.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여러분 오늘 이곳을 나가서 가다가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아끼고 아끼는 그 차가 부서져도, 살짝 흠집만 나도 가슴이 아프시죠?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몸이 다칠지라도, 오늘 말씀에 주일에 은혜를 받았다가 내일 직장 모임에 갔는데 이해할 수 없는 조롱 때문에 마음이 막 뒤집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주님의 손길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내 생각에는 생명이 보존되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마저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그 신뢰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의 상황이 또 우리의 상황들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정도로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참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이 좀 더 좋은 환경에 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더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생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공경 속에서 탈출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역한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신뢰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구함으로 다윗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구절들을 보시면, 자세히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7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에 좀 더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길이 보이지 않는 때가 종종 많이 생깁니다. 다 이해가 안 되는 때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신실하신 사랑은 여전히 진행된다는 것을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내가 볼 수 없는 것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전히 최선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앙망하는 자에게 참된 만족과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 다시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것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 생명이 위태롭고 죽으면은 하나님의 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뭐 끝장나는 거지 뭐.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 안에 손 안에 있는 자는 그것조차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주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전능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든 것이 복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과만이 아니라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결과만 잘 되면 그게 또 좋은 과정이었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과정이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그 모든 과정은 다 의미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때로는 말씀을 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찬송으로 하나님 이러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안 돼요. 성경을 펴고 싶은데 안 돼요. 제가 생각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라는 이 노래를 부르니까 다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찬송의 힘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의미를 통한 그 찬송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할 때, 내 삶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불렀듯이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을 이렇게 또박또박 읽는 동안 찬양팀이 이제 나올 거예요. 찬양팀이 나와서 준비하는 동안 우리 같이 한번 시편 63편 1절에 4절을 한번 먼저 펴시고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를 송축하며 우리 한번 내 손을 다 같이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손을 내리고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